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좌우 앞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날마다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변해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동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오늘도 예배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문제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시고 도전 받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찬양과 기도를 올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날마다 위기고 어려움이고 또 고난과 공고 가운데 처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넘어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이지만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정해 주시고 또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시편 4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이 힘든 것도 어렵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낙심이 되고 절망을 하게 될 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이 힘든 때를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이번 주는 내 영혼이 낙심이 되고 내 영혼이 실망하는 그런 한 주를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십자가에 가까이 나갈 때, 또 십자가에 의지하고 설 때, 그때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내가 다시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찬송가 151장에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근심이 절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요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비록 이 공간에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자리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또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 경험하고 다시 바라봄으로 우리 인생의 소망과 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동일한 주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앙 고백은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가장 귀한 물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숨과 같이 여기는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또 아울러 드린 기도 제목들 꼭 기억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는 성도들 되지 않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영적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막혀도 길이 있습니다. 막혀도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막혀도 길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기도하고 고민한 결과 토요일 저녁에 밤에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녹화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영상과 음향에 아울러 좋겠다 생각되어서 이렇게 사모와 함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비록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내시는 그런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구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바울과 헤어졌고 바울은 새로운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제는 선지자였던 실라가 함께 했었고 이제는 오늘 16장에 보면 디모데라는 인물이 이제 함께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총 13권의 바울 서신을 기록을 하는데요. 이 13편의 서신 중에서 10편의 서신 속에 디모데라는 인물이 언급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 이 바울의 사역 속에 참 중요한 동력자로 세워지는 그런 인물이 디모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동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로서 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디모데가 바울의 팀에 새로운 팀에 합류하게 된 것은 참 중요한 성령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묵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디모데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였고 그리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였습니다. 디모데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디모데는요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말씀 묵상의 훈련을, 말씀 읽는 훈련을, 말씀 암송하는 훈련을 잘 해왔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 왔던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역과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의 신앙을 배운 이 디모데가 그의 일상적인 삶이, 신앙의 삶과 일상의 삶이 어떠했는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런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할 대상은요, 교회 안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 이런 다짐과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은 별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와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그리고 저의 아들, 딸들에게 야, 우리 남편은 진짜 훌륭한 목사야.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목사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심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빛을 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은 우리 안에서는 당연하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으시고요,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칭찬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우선은요,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으시고 칭찬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도전으로 여기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어머니 유니게와 네 외할머니 로이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런데 그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 선교팀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연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칭찬받는 믿음과 저는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칭찬과 인정은요, 동일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내면과 외면이 일치가 될 때 거짓이 없다, 그렇게 사람들은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의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이 외적의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택한 후에요, 할례를 행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할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싸웠던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할례를 행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았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회당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방인인 디모데는 회당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꺼리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이에요. 구원의 본질은 아니지만 비본질로서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할례였기 때문에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복음 선교사로서 할례를 받는 것은 유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이런 긍정적인 사역의 모습이 이게 펼쳐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제 부흥의 바람이, 선교의 바람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이것과 동시에 막 날개를 타고 솟구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우리 소아시아 지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아시아 지역이라고 표시된 지역이 보이시죠? 지금 출발하는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육로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고요. 그리고 왔던 길을 1차 선교 여행에서 방문했던 장소들을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까지 가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선교 계획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예베소라는 지역이 보이시죠? 이 예베소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와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을 사도 바울은 선교의 전략적인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까지 온 이후에 예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가로막는, 바울은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위쪽에 있는 갈라디아 그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넓은 지역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는 말은 그냥 지나다녔다, 통과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그냥 이렇게 지나다녔는데,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아 위쪽에 무시아라는 곳에서 빨간색으로 비두니아 위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는 또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그런데 애썼다는 말은 힘썼다는 말, 여러 방책을 강구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성령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인데, 예수의 영이 가로막고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선교를 할 텐데,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진 생각과 성령이 가진 생각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도 좋지만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길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고 욕심에서 난 것도 아니고 야망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야망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부르심을 쫓아, 사명을 쫓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배소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요, 다른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길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꼭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해요. 이거 안 주시면 나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꿈쩍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는 여러분, 이런 태도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으시잖아요. 근데 막으시는 것도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라는 사실일 수 있거든요. 막으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다 막히고 차단된다. 그러면 왼쪽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히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그렇다고 우리는 죽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또한 새로운 길을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이요, 발락이라는 사람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서죠.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벽으로 향해서 막 부딪혀서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막으시면 뭔가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위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딱 막아서고 있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드로아까지. 여러분 지도 보세요. 왼쪽 무시아 옆에 드로아라는 지역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막히고
다른 길을 찾고 또 막히고, 그러나 막히고 막힌 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쪽 에베소까지 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가진 생각은 뭐였습니까? 아시아,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어디로요?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드로아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항구 도시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막으시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뭔가 막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막으시는데도 뜻이 있는 것이고, 막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동행일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은 아시아가 계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유럽으로 복음을 빨리 흘러보내고 싶으셨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얻어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계획이 막히고 무너진 것이 결과적으로 더 복음의 측면에서는 더 잘된 것이죠. 왜냐하면 유럽의 복음화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잘 실행되어지는 것이 성공인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보실 때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 전도의 계획은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히고, 그래야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이 막히는 것이 훨씬 잘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볼 때는 이리 가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 승주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드님이 자다 배치를 받는데 이제 진해에서 발령을 받은 줄 알았는데 저 멀리 또 해남으로 발령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을 두고 가까운 진해에서 자대 배치를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가까운 데 되면 좋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으로 보기 좋다고 다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또 오늘 전해야 될 말씀도 생각이 나서 제가 아주 짧은,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순간 대답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답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멀리 배치가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더 좋은 것이라면 면회하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또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는 못 보는 것이 있잖아요. 더 멀리 간 것이 태거리에게 더 좋은 영향력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해 온 것이 더 악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바울의 계획이 무너진 것이 훨씬 더 잘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이 막혔을 때, 또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생각해 볼 것이 저는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요, 내가 마음이 막 불안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묵상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마음이 부대끼는 이런 내적 갈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거 막으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이것이 나에게 안식이 안 되고 마음에서 계속 튕겨내는 일이 있을 때는 내적으로 성령께서 이거 막으시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외적 환경을 통해서 막으세요.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해서 혹은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중단시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가로막히는 일들, 길이 안 열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끝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깨닫죠. 환상을 보았을 때에 뭐라고 깨닫느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막고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그렇게 안 열렸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이해가 안 가던 것이 드로아에 와서야 해석이 된 것이죠. 깨달아진 것이죠. 막혔던 이유가 왜 그때는 안 갔을까? 못 갔을까? 왜 길이 안 열렸을까? 고민하고 갈등이 되었고 숙제였는데 드로아에 와서 그때야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인도였구나라는 내적 확신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드로아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맞구나라는 사도 바울의 내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가 생각한 것, 구상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옳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막으시는 경험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김영미 권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벌레가 귀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밖에서 차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께서 다시 한번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 가로막으시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사건을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몇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잘못된 길을 가고 죄악의 길, 욕심의 길, 정욕의 길을 갈 때는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때마침 그 배를 만나는 거예요. 딱 맞춰서 배 시간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배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앞으로 풍랑을 만나게 될 배거든요. 우리가 죄의 길, 욕심의 길, 정욕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바로 뒤통수 딱 쳐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 바로 그렇게 안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만 그 나중에 그 선택은요 풍랑을 만나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힌다고요 다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막히는 것이 더 좋은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풍랑만다는 일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으로 볼 때는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 왜 그거 나에게 안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러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준비하실런갑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길이 막히면요, 다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길이 있습니다. 한 길이 막힌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혹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실런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도원에 있으면서 우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준비하는 시험 가운데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 어떡할까?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러면요, 죽는 일 아니잖아요.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제가 지금 청년들을 예로 들었지만 인생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막히고 가로막히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업의 일 속에, 관계의 일 속에, 건강의 일 속에 막히고 안 열리는 일. 근데 막혔다고 여러분 죽을 것처럼 그렇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막힐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바르고 동기가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이 무너진 것, 막힌 것이 잘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오히려 더 잘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럽의 복음화의 문이 그래서 여러분 활짝 열리게 된 것, 더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막혔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잘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은 바로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앞으로 선교 여행 여정을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못 갔지만 나중에는 가요, 못 가요? 가거든요. 돌아 에베소로 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바로 곧장 에베소로 바로 어떤 자리로 바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길보다 더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실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처소 옮겼다고 저는 교회 무너질 줄, 교회가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던가요? 길이 막히면 하나님 다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의 말을 내뱉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예배소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으셔서 결국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예배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도착하려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죠. 길이 막혔을 때 또 다른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남은 인생 가운데 막히는 길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길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혀도 보세요. 이렇게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인생의 여정길에 막히는 길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여정길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길이 막히는 거.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잘 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막힐 때 또 다른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예수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공동체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은퇴 권사님이나 그분들의 이야기와 조언들을 잘 듣고요, 잘 따르세요.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막힐 때 눈을 들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길이 막혔을 때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내주와 조명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도와주셔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위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막히고 경제적 위기 때문에 막히고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막히고 어려울 때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길을 여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시는 인생의 길 위에 아름다운 인생의 결과를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막힌 자들 기억해 주시고, 능력이 없어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힌 자들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런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수요 예배 비대면으로요, 밴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이 지나야 이제 격리에서 해제가 됩니다. 이제 사모님은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해서 일상을 회복하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과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금요일 8시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셔서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독서했던 거 나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요, 꼭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넓게 띄엄띄엄 앉으셔서 다과라도 맛있는 치킨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독서 나눔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살아계신 성령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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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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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여 올려드립니다. 인생길에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위기 앞에 당혹스러운 일 앞에 설 때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막힘으로 낙심하고 믿음 없는 말을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인정함이로라 했던 것처럼 그동안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 앞에 섰을 때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길이 막혔을 때 또 다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